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가정과 처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공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고 좋아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적고 나를 오해하고 싫어하고 또 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이사를 가는데 또 그곳에서도 나를 싫어하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이웃과 척지면서 불화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나만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내 주위에는 싫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받아들이기가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싫은 사람 안 보고 살면 속도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그들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웃과 또 원수를 나누는 기준은 이웃은 동족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민족인 자기 나라와 또 이방인인 다른 민족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같은 민족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웃이고 이방인과 다른 민족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나온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고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 그러한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히실 때에 또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명 여순 반란 사건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 25살과 19살이었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여중생이었던 동이라고 하는 딸은 두 오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라고 하면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에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가운데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세가 역전되어 공산당이 쫓기게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잡히게 되고 사형에 처하게 되게 됩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호소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내가 이미 그를 용서했으니 그를 석방해 달라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잘 양육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게 잘해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바로 세리들의 사랑이다. 즉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다. 수준 낮은 사랑이고 끼리끼리 하는 사랑이다. 너희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는 사랑이 그런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우리와 친한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인사조차 또 눈길조차 잘 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교제의 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대상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대하여 적대감이 없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상대방을 대하면
적어도 상대방은 나에 대하여 문을 열게 됩니다. 먼저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갖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선으로 대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또 원수를 구별하고 또 미워하고 대접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웃이 누구이고 원수가 누구인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참 좋은 친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고 내 원수가 누구일까? 이웃과 원수를 구분짓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바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실 때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따로 구별해 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을 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닫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움이 생길 때, 또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우리의 속사람을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웃만 있을 뿐 원수란 없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악인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원수의 구분이 없어지고 원수가 이웃이 될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교회와 세상이 척이 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담아내고 있구나, 정말 우리를 살피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웃이 많아지고 원수가 없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웃과 원수를 구분지으며 미워하고 정죄하고 정말 그들을 저주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 454장입니다. 45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내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